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직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의 공동체들은 그들의 모임의 구심점이었고, 그들이 바라보던 예수님이 사라지시게 되자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일부 여성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그 무덤에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익숙한 12제자, 이제는 가룟 유다가 떠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11명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도마가 자리를 비워서 10명이 있었던 적도 있지만 어쨌든 그 가까운 제자들은 한 곳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던 제자들과 달리 오히려 이들은 우리가 바라보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돌아가시게 되자 그 허탈함과 슬픈 마음을 품고 각자 자기가 살던 곳들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이고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사람은 지금 이 일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는 한 세트로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기억되고 불려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허탈함과 슬픈 마음을 안고 함께 길을 걸어갔고요. 또 함께 엠마오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지를 두고 그곳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도 두 사람이 똑같고, 그리고 알아보게 된 것도 두 사람이 똑같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도 두 사람이 똑같이 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잃은 상실감이 같았을 것이고, 또 두 사람은 엠마오라고 하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굳이 왜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스승님이, 내가 따르던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 당황스러운 그 마음을 품고 이들이 엠마오로 간다는 점은 아마도 이 두 사람의 집과 고향이 엠마오였을 것임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특별한 지역으로 둘이 같이 가고 있다는 점, 더 많이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겠다 우리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가까운 한 마을에 사는 이웃사촌이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 이렇게 중요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마치 이 두 사람을 쌍둥이이거나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는 그런 두 사람으로 여겨도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이 두 사람이 가진 차이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차이점, 분명히 두 사람밖에 없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지만 이들이 예수님이신지 모르고 아직 낯선 사람인 줄 알 때, 그러니까 외부 사람을 만났을 때 둘 중에 한 사람만 그 외부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직 예수님을 낯선 분으로 여길 때 누가복음은 그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글로바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대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겨우 단 두 사람뿐인데 글로바의 이름만 언급하고 또 그 글로바만 다른 사람과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보면 두 사람 중에 글로바가 연장자이거나 혹은 글로바가 만약에 가족이었다면 아버지 또는 형처럼 윗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둘 중에 글로바가 더 영향력 있고 존재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사람, 겨우 두 사람밖에 없는 둘 중에 이 안에는 존재감과 영향력에도 큰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차이를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된 일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놀라운 일들, 신기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허황된 죽음,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당시에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정작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천사를 만난 이야기,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려준 그 이야기를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어떻게 주님이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이야기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15절에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문의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는 쉬제테인이라는 표현입니다. 논의하다, 합의하다, 혹은 논쟁하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대 언어를 볼 때 잘 참고하면 좋은 점들은 이 표현을 다른 말씀들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를 보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와 말의 느낌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쉬제테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마가복음에서 3군데 등장하고요, 사도행전에서도 1군데 등장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사용될 때는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왈가왈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을 때 이 쉬제테인이 사용되고요. 또 이후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했다라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힐난하다도 쉬제테인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아주 강한 질문을 하나씩 준비해 와서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질문을 예수님이 답하시고 서로 이 주고받으면서 논쟁하는 장면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뉘앙스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스데반 집사가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논쟁 장면에서도 쉬제테인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서 이 쉬제테인은 되게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문의하다, 힐난하다, 서로 물어보다, 변론하다, 논쟁하다,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이 다양한 해석 속에서 공통점은 주로 다 양쪽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심하게 논쟁하고 다투고 있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쉬제테인이라는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다시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여성들이 말한 그 부활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하면서 논쟁하고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논쟁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엠마오로 가는 길 도중에, 두 사람만 가던 길 도중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으로 보았지만 그 논쟁 중에 누군가가 등장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혹 눈치를 챘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의 말을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당신들이 지금 길을 가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껴들으셨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말을 멈추고 상황을 설명하고 이 사람이랑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의견도 다르고 강한 충돌이 있었던 두 사람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그들은 어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들이 있었지만 정작 그 각각의 개개인들, 서로 영향력이나 존재감도 다르고 가진 생각도 너무 많이 달라서 부딪히는 그렇게 큰 차이를 안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함께 엠마오라는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걷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서로의 다름과 서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차이로 인해서 강하게 논쟁하는 모습,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함께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 삶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만 나뉘어지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느끼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특별하게 구분을 짓고 여기는 내 사람, 저기는 너네 사람이라고 나누지 않아도 우리는 참 자연스레 성별로 나눠지고 출신 지역으로 나눠지고 하는 일로 나눠지고 심지어는 세대로도 나누어집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보이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은 사실 원래부터 있었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의 가족은 아담의 가족일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네 식구들, 이 네 식구 안에도 제가 방금 얘기했던 모든 다양성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당연히 남편과 아내는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지고요. 또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라는 세대로도 나눠지지만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어디 출신입니까? 에덴 동산 출신입니다. 또 고향이 어디야?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세대만 다른 게 아니라 살던 곳, 그 출신 지역도 다른 것입니다. 또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그 가인과 아벨 형제를 봐도 참 많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다양한 것이 다르지만 무엇보다 그 둘은 하는 일도, 그러니까 배경도 다른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업조차도 완벽하게 다릅니다. 겨우 4명밖에 없는 최초의 가족 안에도 우리가 걱정하고 너무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그 다양성이 이 4명 안에도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회적 갈등과 또 사회적 다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다양성에서 자꾸만 그 문제점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원래부터 그랬고 최초의 가족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집단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고 다양한 집단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다양함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방식만 옳다고 여기고 상대방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것,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거기서부터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안에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인과 아벨의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자기가 드리는 예배의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다가 그리고 그 생각에 갇혀 있다가 그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성별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그리고 세대 간 갈등, 이러한 모든 갈등들은 각자가 혹은 각자의 집단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할 때 이 문제들이 자꾸만 발생하고 심화되고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문제가 비단 사회만의 문제일까요? 교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유대인으로 헬라인으로 그리고 종으로 또 자유인으로 그렇게 다양함을 가지고 교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더욱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됨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논쟁하는 상황도, 그리고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들도 어떻게 보면 갈라지고 갈등하고 있지만 그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에는 하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서로 다른 의견 가지고 있는 것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 내 생각은 이런 것 같고 상대의 생각은 이런 것 같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심한 다툼과 논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내 주장이 맞고 상대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그래서 결국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대로 해야지 라고 서로 주장하니까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성별과 지역과 세대 등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집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지, 그리고 교인이라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이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도 비틀리고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겠지만 그 다양한 생각들, 우리가 그걸 서로 들으면서 이 사람은 그게 옳다고 여기는구나, 이 사람은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등이 되고 비방이 되는 이유는 나 또는 우리가 가진 방식이 옳고 저 사람 혹은 저들이 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고쳐서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에 하나 되고자 하는 노력이 결국 갈등을 만들고 우리를 갈라지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왜곡된 하나됨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계속되던 두 사람의 논쟁 그리고 다툼은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개입하셨을 때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결국 그들이 점차 변화되어가는 이야기는 그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됨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이에 개입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둘 사이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라는 그 믿기 어려운 소식 속에서 서로 다른 이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갈등하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둘 중에 누구의 말이 옳고 이 사람의 말이 내 뜻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평가하신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셨습니다.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모릅니까? 하면서 글로바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에 그들을 향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 우리들의 하나됨은
의견과 의견 그리고 방법과 방법이 대립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것, 그것으로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주님을 바르게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그 같은 그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가진 그 다양한 의견과 방법들은 내 의견과 너의 의견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다양한 의견들이 되고요, 우리가 가진 다양한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먼저 되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아직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 믿음이 바로 서고 부활을 믿게 된 이들, 그러자 이들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걷다가 엠마오, 원래 이 제자들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이들과 달리 예수님은 길을 더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이미 날이 많이 어두웠고 이 어두운데 길을 가시려고 하는 그 분을 걱정하고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벌써 해가 다 저물고 그 길이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룻밤 묵고 가시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손수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알아봐서 이들이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상황과 생각이 변화된 것입니다. 분명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상황에서 그들은 열심히 논쟁하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갈등하느라 예수님이 동행하시는지도 알지 못했고요, 알아도 신경 쓰지도 않았던 두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그 같은 분을 향해서 어둡고 위험한 길, 이 밤 늦은 시간에 가시는 것이 너무 위험하니 우리 집에 묵고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 따뜻한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큰 변화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전까지 모르는 사람이었던 예수님과 대화했던 것, 지금까지는 글로바만 이 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논쟁 중에 예수님이 개입하셨을 때 먼저 반응하고 유일하게 반응한 사람은 글로바였고요, 지금까지 일에 대해서 대표로 설명했던 사람도 글로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전히 대화의 상대는 예수님으로 같은 상태이지만 예수님께 하룻밤 묵고 가시라고 권하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하는 것, 전처럼 글로바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얘기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이 대표로 얘기를 하거나 한 사람이 대표로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선을 행하고 함께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결국엔 축사하시면서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변화일 수 있지만 문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정작 알아보게 된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라지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을 때 이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전의 이들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없었을 때 이들이 보였던 모습, 강하게 논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다시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셨을 때 이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말이 32절에 나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요, 내가 느낀 것을 상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느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느꼈고 내가 보니까 이게 맞아 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러이러하게 느낀 것을 서로가 이야기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느낀 것을 알려주고 또 상대가 느낀 것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 서로의 의견으로 논쟁하고 갈등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서로 다양한, 서로 다른 그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교회로 모인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하나 되는 모습도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방식들은 우리가 가진 성별, 지역, 우리가 하는 일, 또 우리의 세대에 따라서 그 생각과 방식들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 되는 것, 그 우리들의 하나됨은 내 방식과 내 생각이 맞고 너의 방식은 잘못됐어. 그러니 이 방식으로 통일하자라고 하면서 자꾸만 갈등하는 방식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방법과 방식에만 매몰되어서 자꾸만 우리 중심에서 잊혀지고 멀어져 버렸던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우리의 하나됨은 출발해야 하고요. 오직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그 하나 되는 믿음 안에서 내 방식과 너의 방식이 결국 모두 우리들의 방식이 되는 것. 그 다양함을 도구로 다양한 많은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됨의 방향이어야 하고요. 또 그 하나됨의 실천은 내 이해, 내 생각, 내 해석 이것을 상대에게 강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과 방법들 상대에게 알려주되 상대가 가진 생각과 상대가 가진 마음을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여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하나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요. 온무리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로 모인 공동체이고요.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길을 함께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 안에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상황들,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무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결국에는 갈등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는 그 왜곡된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너와 나의 다름이 우리의 다양함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주면서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온무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